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4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절의 여왕 5월. 역시 계절의 여왕이 다가오니까 여기 쌍용동 여기 아파트 상가 주변에도 영산홍, 철쭉 이런 것들이 활짝 피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눈이 쌓이고 모든 식물이 죽은 것처럼 조용한데, 봄이 되면은 사람이 물 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꽃망울을 주시고 꽃이 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존재,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자연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연이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어려서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은 더 빨리 그게 찾아와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전혀 시골에서 살지 않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시골이 좋아지고 자연적인 것이 좋아져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아야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스스로 그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적인 몸도 스스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반응해야 돼요. 시대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들 통치자들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은 됐지만 그 사람이 흠이 없습니까? 흠이 많아요. 통치자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보면 자기 마음에 차는 것이 반만 차도 성공한 거예요. 반만 차도.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 국민들 지지도가 보통 한 30-40% 정도예요. 인기가 안 좋은 대통령은 한 20%대. 많이 봐줘서 인기가 있고 그런 대통령이 한 40%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물론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라 하는 그 명령에는 순종하기가 어렵겠지만 순종해. 웬만한 거는 순종을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봐서 알겠지만 그 최고 결정권자 대통령이 전쟁을 하라 해서 명령하면 전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죽어. 그게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군인은 자기가 싫어도 해야 돼요.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생각하고 하기 싫어도 명령을 내리면 해야 돼요. 그게 참 인간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이지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악이 심하면 이제
국민들의 이제 항거에 의해서 축출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버티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크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정권 하에서도 선한 일 하는 거는 해야 돼.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돼. 물론 인터넷상에서 뭐는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의견 올리는 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여기서 그랬는데, 비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비방 쪽에 속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다투지 말며, 다투는 거, 다투다가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서로 다투다가 두들겨 패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항상 온유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화끈한 성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다 온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은 사람은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그냥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구나. 왜요? 왜 감사하느냐?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영혼은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에 가겠지만은, 육적인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육적인 생활할 때 그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도 나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하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자기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어떤 때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모태신앙인들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큰 벌을 받진 않아요. 그거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경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사람 모습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믿음 수준도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뭐라고 할 수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 말 안 들은 자, 속은 자, 속아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 자기 육적인 욕심을, 대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왜 술이 안 좋은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악독이 있지만은 첫째는 건강이죠. 술 마시면 아주 건강에 치명타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가 남자들 경우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술 먹는지 담배 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부터 해요. 왜? 사람들이 다 그거 먹고 피우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가서 저는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멋쩍은 듯이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요. 그 남자들이면은 거의 다 술 먹는 줄 알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럼 의사들은 술 안 먹어? 의사들도 술 먹어요. 본인들은 먹으면서 이제 자기들은 먹지. 제가 아는 의사를 또 보면은 왜 술 먹냐 그랬더니 수술한 의사예요. 수술하고 나면 맨정신으로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 그냥 그 사람 몸 갈라놓고 막 신경 써가지고 안 보이는 거 어떤데 현미경으로 보고 막 그거 띄어내고 막 수술하고 막 꿰매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날은 맨정신은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취하고 잊어버리고 한잠 자야 또 견디지. 그래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술 먹으면 막 본능이 나와.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술 먹고 나면 2차, 3차 가는 데가 이제 여자 있는 데 가가지고서는 여자들하고 이제 놀고 그 뭐 저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술 먹으면 그런 게 좋아지고 본능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은 살지를 못해.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게 중독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가끔 이제 케이블 TV 보면은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참 재능이 있어요. 얼굴도 이쁘고 재능이 있고 막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아주 실력군이야. 실력군. 재능 있는 여자야. 아주 뛰어난 여자야. 그 방면에.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 그런데 그 여자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술을 먹어. 술을 먹으면은 아무 데서나 자.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전화하고 자꾸 이제 찾아 돌아다니고 어디 미끄럼틀 그런 데 가서 눌만한 곳에 누워서 자고 그래. 그 여자친구에 가보면은 집에 가보면 냉장고 안에 술병으로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걸 보면 아주 뛰어나. 얼굴도 이쁘지요. 능력이 있어서 일 잘하죠. 그러니까 참 헤어지지 못하고 야, 술 좀 줄여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참다 못해서 나하고 술하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 내가 술을 끊겠다. 그래 술을 끊고 나서 보니까는 이 여자가 술을 끊으니까 세상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보기에 이 여자가 술을 끊으니까 사람이 막 변하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마셔라 그래도 말은 조금씩 마신다고는 한번 그게 안 돼요. 마시기 시작하면은 또 중독돼, 또 막 만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제 헤어지는데 친구가 떠나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친구를 못 잊으면서도 술은 먹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그 미물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이에요. 술에 중독되면 그게 잠깐이라고. 왜? 그런 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술 취해서 나중에 그 실제로 그러잖아요. 길에서 자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많아요. 길에서 자다가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또 예? 비틀거리며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예? 그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여자라도 예?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거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이런 과정 남자들은 거친 사람들 많죠. 악독과 또 투기를 일삼는 자요. 여기서 투기가 부동산 투기는 아니고 뭐 질투하고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자들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회심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라고 데리고 잡아다 주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회심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참 그거를 씻어내려고 몇 배 더 노력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듯이 이렇게 중간에 회심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 모태신앙자보다. 모태신앙자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 틀에 의해서 쫙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대로 움직여.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느냐?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 잘못 이런 게 생각나요. 아무리 회개해도 생각은 나는 거야.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가 술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 남자친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대찌개를 시켰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와서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술 마시고 싶어서 못 참고 그러는 거야. 그렇듯이 회심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목사 중에도 많고 뭐 장로 권사 중에도 많지요. 그래서 회심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 정욕에 따라 놀았던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거를 더 열심히 그때 생각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순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니까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 열심히 하네 이렇게만 보여. 근데 모태신앙자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안 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태신앙자들이 되게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막 열정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상황을 그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느냐? 자기가 옛날에 막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좀 만회해보고 싶은 생각에 막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물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의로운 행위만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또 사람의 정욕에 따라 행동했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만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야 우리가 악의 무리에게 물들지 않아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여기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는 성령이 항상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항상 와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과 기도. 또 하나 세 번째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사도 사울과 바울과 그 바울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막 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터가 깨져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찬양의 위력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요즘에 찬양 신학교라는 것도 있고 찬양 목회자도 있어요. 찬양 사역.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다니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하면서 찬양도 같이 곁들여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찬양이 그렇게 파워가 셉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른들 연세 저도 그렇지만은 가요 무대라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야.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면 케이블 TV에서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오후에 한 두세 시간, 뭐 그렇게 하루에 너댓 시간씩, 대여섯 시간씩 그렇게 방송을 해. 그런데도 그걸 본 거를 또 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케이블 TV에서 주로 하는 건 뭐예요? 보신 분 알죠? 설교가 주예요, 설교가.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을 많이 좀 늘려야 되겠다. 찬양 시간을 가요 무대처럼 찬양 사역자들, 유명한 분들, CMC, 그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들도 있고, 그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저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 최기라 가수 찬양을 좋아했어요. 아주 목소리는 약간 쇳소리처럼 이렇게 막 그런 적이지만은 은혜롭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가 하면은 그 복음성가 찬양 하시는 분들 또 가수들 중에도 신앙인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해가지고 1시간짜리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복음성가 1시간, 찬양 1시간, 뭐 그다음에 성가 뭐 1시간, 뭐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에 한 5시간 정도는 찬양을 하면 복음성가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섞어서 하고 그러면은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러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케이블 TV 운영한 팀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람들 그 옛날 흘러간 가요 보면은 막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들어도 자꾸 들어. 찬양도 마찬가지. 은혜로운 찬양은 자꾸 듣고 들어도 은혜로운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케이블 TV, 기독교 계통 케이블 TV에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만 많이 해가지고. 그 왜 설교만 많이 하는지 알아요? 원인은 재정이에요, 재정.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내보내야 그거에 대한 그 가격을 지불해. 근데 이제 주로 찬양 사역자들은 그런 교회를 맡아서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맡아서 하는 찬양 사역자들도 그 설교를 내보내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찬양을 내보내려면은 찬양 사역자들이 그렇게 막 그 여유로운 건 아니니까 케이블 TV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그래서 저도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면 그 재방송할 때도 다 듣고 그러는데 찬송도 찬양도 그렇게 해서 다 보내면은 막 서로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찬양, 최기라 뭐 강승구 노사연도 뭐 교단도 노사연 부른 찬양, 남자 가수도 찬양, 윤양기 목사도 찬양 잘하시죠. 그분도 요즘에 다시 목회 생활 중단하고 가수 활동을 하는데 그분도 찬양 사역을 이렇게 테이블 TV로 보내면 그거 들을 거 아니에요. 은혜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가수 찬양이 은혜로워요. 그런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의 반석에 쓰는 건 기본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을 사는 일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자꾸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까 자꾸 유익을 베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목사님처럼 밥퍼사역, 배고픈 사람에게 자꾸 밥을 주는 그것도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훌륭한 사역이에요. 그 밥퍼사역 하니까 너도 나도 또 밥퍼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거지만, 아무튼 그 특성, 교회 특성에 맞게 그런 걸 자꾸 개발해서 해야 돼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특히 그 족보, 내가 우리 조상이 잘났다, 나는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이 다투는 그런 건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자들하고 논쟁하면 나중에는 이게 주먹 쥐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 안 통하면은 멀리 하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이단은커녕 다른 교파 사람들하고도 언쟁이 일어나면 막 싸워. 자기 교파 교리가 옳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단하고도 한두 번 훈계하면 안 통하면 멀리하라 그러는데, 교파 교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들도 싸우고 장로들도 싸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응?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우리 아닌 사람이, 예? 예수님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다닙디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할까?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예? 놔둬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교파의 교단 달라진 것, 같은 교단에서도 싸워.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단하고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러는데, 교단끼리 또 같은 교단에서도 이런 거 다퉈가지고 막 화내고 막 연락이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패해서 정죄하고 그런 게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쓴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의 기준은 대개 일반 사람들의 기준은 육적인 기준이야. 좋은 일의 기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육적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돼. 육적인 기준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기준도 받아들여서 좋은 일을 해야 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귀고 자꾸 가까이 하라 그 말이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